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28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9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9장 28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 레위인들, 특히 성전 문지기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중에 어떤 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28절에 그 중이라고 하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성전 문지기 레위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특히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런 성전 문지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내오고, 또 어떤 이는 성소의 기구나 모든 그릇,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맡았고, 또 어떤 이들은 향기름을 만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31절에 전병 굽는 일을 맡았고, 또 32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떡을 맡았고, 즉 진설병을 맡았고, 또 33절에 찬송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34절의 성전 문지기 레위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은 우리가 23장 27절로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27절로부터 29절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 그리고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을 맡는 일, 또 무교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 반죽하는 것,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인들의, 특히 성전 문지기, 오늘 주시는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재물들을 받아서 보관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 성전 문지기, 그래서 어떤 그렇게 받은 것들을 파수하는, 지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 등장하는 그 중에라고 하는 그는 바로 성전 문지기 레위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의 아들이 곡간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9절에 보면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 이런 것들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고, 그리고 보관하고, 또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역할들은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봉사를 주로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데 쓰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28절에 섬기는 데 쓰는 기구는 금이나 혹은 은으로 만든 그릇을 필요에 따라서 들여가고 들여오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것이 누구인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민수기 4장 12절 14절에 성막을 이동할 당시에 어떤 이 성전 제단의 기구들을 옮기는 역할을 그앗 자손들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이 아마 이 기구를 맡아서 들여오고 나가고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29절에서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 모든 그릇,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맡았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소의 기구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이 그걸 거룩하게 한 후에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과 같은 어떤 소재물들을 받는 역할, 전제물을 받는 역할, 또 관리하는 역할, 그러니까 보관해서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유향과 향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인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받아서, 근데 그 제물 29절에는 동물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재나 전제물들을 받아서 그것을 매일같이 성소에 드리는 그 상번제와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민수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즉 제사장이 태우는 향이나 항상 드리는 소재물, 관유,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것도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그 역대상 9장 29절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담당하는, 즉 과거에 제사장들이 하던 일들을 레위인들이 담당하게 됐음을 언급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특징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레위인들이 어느 특정한 시기, 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레위인들의 지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좀 거룩한 것들을 만질 수 있게 허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에 있는 이 역할은 원래는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질 엘르아살이 했던 역할인데, 이제 그것을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성전 문지기를 하는 그 가운데 어떤 자가 그것을 맡아서 담당하게 됐다. 그래서 확실히 역대기서에서는 레위인들의 기능이 훨씬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일정 부분 어느 선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도 레위인들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29절, 즉 과거에 민수기서에 제사장들이 하던 역할을 레위인들이 맡아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브네이 하코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말로는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제사장에게 속한 자, 제사장들 가운데 어떤 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속한 자, 즉 우리가 벤이라고 하는 말이 혈연적인 아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느 집단에 속한 자라고 하는 멤버십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제사장의 아들들이란 말은 제사장 집단에 속한 자, 즉 그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향품을 받아서 관리하는 역할은 레위인이 하지만 그러나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역할은 제사장이 직접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것을 거룩하게, 즉 우리가 어떤 성전에 쓰여지는 기구들을 만들어 오면 제사장들이 거기에 관유를 뿌리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또 제사장이 직을 감당할 때 그에게 관유를 뿌리고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이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거룩성이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다루는 자는 제사장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29절 30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이 역대기 역사, 즉 귀한 공동체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그 역할이 강화되고 그 지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거룩함을 담당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하는 제사장들만이 하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서 향품을 관리하는 역할은 레위인이 하지만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것은 제사장이 직접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31절에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논쟁적이고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병을 굽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병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23장 29절에 보면 과자를 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레위기 6장 21절에 철판에 굽는 것, 즉 소재를 철판에 굽는 것을 오늘 주시는 31절에서 전병을 굽는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다 소재물을 만드는 것, 이건 역시도 구별된 제사 레위인들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2절에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앗 자손이
병을 맡은 것은 그가 이 지동소 앞에 가서 그 진설하는 상에서 떡을 놓고 거둬들이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24장 5절 6절에 의하면 이 진설하는 떡, 진설병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을 12개, 각 지파별로 12개를 만들어서 두 줄로 6개씩 나열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30절이나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이 진설병은 이제 매일같이 교체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설병이 진설했다가 걷어들인 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오늘 주시는 3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설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교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설했다가 거둬들인 것이 일주일 동안 진설하는 상 위에 놓여 있으면 계절에 따라서 특히 비가 많이 내리고 고온 다습한 그런 계절에는 그 떡이 곰팡이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진설병의 역할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나타나는 이 진설병은 결국 여호와의 식사로 이해되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 역대기서에서는 하나의 상징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 제물이 식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것을 매일같이 바꿔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후기 시대,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진설하는 진설병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어져서 매일 교체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똑같은 거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갖는 역할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저 옛날부터 행해왔던 것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그러나 그것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고쳐나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32절에 진설병을 매일 교체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중간에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교회 내의 식사의 개념들이 법으로도 금해졌던 때가 있었고, 그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식사, 공동 식사를 잘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들이 옛날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 식사의 의미와 그 시행하는 절차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진설하던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만 진설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기는 하지만, 그 진설병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 32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3절에서는 찬송하는 자가 있었다. 우리가 찬송하는 자, 찬송을 맡은 자들, 성가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23장 27절로 30절에 레위인들의 역할들 가운데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상번제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찬송하는 역할을 했던 이들이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분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자기 직분에 전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성전 근처에 거주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구별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자들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문지기들이 다양한 그런 성전 제사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의 변화 때문에 목회자들의 이중직, 즉 다른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 형성과 또 그런 결정을 내린 그런 교단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직분에 전념하는 것, 즉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그런 직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세속과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경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그들이 구별된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거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다른 것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내게 주어진 직분을 전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별해서 내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세속과 구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